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맥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언한 그리스도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하신 말씀으로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까?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4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말씀한 대로 자기가 이제 순교할 날이 죽음이 목전에 이런 것을 알고 이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옥중 서신인 이 빌립보서에서 그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이 개인적인 욕망은 빨리 주님에게 가기를 소원했지만 그는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좀 더 이 땅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상황에 보면은 외적으로는 극렬해지는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 교회의 성도들이 사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얘기고 당시에도 이단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떠난 후에 성도들은 이들을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 내가 죽은 후에 내 사명을 다 마친 후에 내가 이 세상을 곧 떠날 텐데 그렇다면 이 귀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누구에게 맡기고 갈 것인가? 이를 생각하면서 이 사명 하나님이 보낼 사 명할 명 그래서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더 라틴어로 말하면 미쇼데이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낸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냈다. 이 보낸 사명을 특별히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계승할 디모데 면모는 과연 어땠느냐? 이 부탁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복음을 지켜라, 가르쳐라, 그리고 전파해라. 이 세 가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가 연소함을 내가 나이가 어리고 인생의 경험이 없고 아직 사역에 미숙함을 보고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서툴거나 흔들리거나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듣는 사람 하여금 아직 나이가 어리구나 아직 경험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약점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거기에다가 자주 나는 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특별히 이 사람이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세 번째 보면은 마음이 또한 약했습니다. 1장 오늘 4절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본 것 같이 이 사람이 아마 잘 울었던 울보였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냥 울음을 터뜨렸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가 생각하면 참 어리고 나약하고 이 담 밑에 있는 봉선화 같이 참 나약하면 한데, 그러면서도 그러나 1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지도 말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결단코 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약한 마음을 갖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장별로 간단하게 갖춰서 보면은 1장에 보니까 1장 8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현재 상당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학정 속에서, 로마의 지배 속에서, 특별히 동족의 유대인들의 의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고난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이제 본받는 자를 봐도 이 말씀을 지켜라. 본받아 지켜라. 이 말씀하고 있고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 믿음을 지켜라. 이 첫째고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강하고 또 2절에 보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담대하라 그 말이죠. 강하라. 역시 지도자는 강한 면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믿는 이 복음의 돌이 돼서 주저하면 안 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3절 4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군인은 자기 개인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듯이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 하는 사역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심사라. 그리고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장에 보면 3장에 특별히 1절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발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 어떻게 목사를 믿어? 어떻게 장로를 믿고 권사를 믿어? 목사가 장로 안 믿고 종목사가 권사 안 믿어. 근데 장로도 목사 안 믿어. 권사도 목사 안 믿어. 될 대로 된 거죠. 갈 대로 간 거죠. 여러분, 오히려 천주교보다 못한 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떤 때는 보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듣기에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뭐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경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고통이 따르냐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또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고, 감사가 없다.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는다. 한 번 마음먹은 이 원통함 한을 풀지 않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소하며 거짓말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고 목사인 것 같지만 장로인 것 같지만 권사인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신자 같은데 그 속에는 예수가 없는 자니, 경건을 부인한 자니, 너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뿐만 아니라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워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4장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합니다. 1절 2절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주면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 잘못된 이단에서 특별히 경책하고 경계할 뿐 아니라 그리고 바로 늘 하나님 앞에 선자의 삶을 살아라. 뿐만 아니라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삼가 조심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9절 10절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바로 이게 바울을 배신한 자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제 겨울 전에 너는 속히 어서 오라 하고 21절에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앵글을 바울에게 맞추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육적으로 생각하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는 지금 지하 감방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처형의 날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늙은 사도의 모습이 외롭고 쓸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핸들리 모울리라는 이 신학자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것이 디모데 후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승리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4장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4장 17절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천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함이니 다 버리고 다 떠났을 망정 우리 주 예수님만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셔서 떠나시지 않았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 2장 9절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함께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다고 말해요. 자기는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2장 18절 보면 이단들이 어떤 사람 믿음을 무너뜨리나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서 있느니라. 그는 바울은 그 수많은 이단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당시에 이단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성도들 미혹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담대하게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담대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스티안 회의에서 참수당했다고 전합니다마는 거기서 순교당했어요. 그가 오스티안 회의에서 이 참수할 때 걸어가면서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는 죄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형장에 끌려가고 있는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바울은 틀림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틀림없이 바울은 되뇌면서 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쁘신 말씀으로 확실히 믿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미쁘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 자기는 이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번이나 디모데는 1장 15절과 3장 1절, 4장 9절, 디모데 후서 2장 11절과 2장 13절에 5번이나 미쁘다 이 말이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 속에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기쁨. 나는 복음 때문에 기뻐. 그래서 이 사도월이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말하면 이 말에 흔들리고, 누가 저 말하면 저 말에 흔들려가지고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갖지 말고 확신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직교회에 40주년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축사를 해달라 해서 가게 되는데, 40년 동안 개척해서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힘든 가운데 예배당 건축까지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그전에도 그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축사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또 저보고 또 축사해달라고 해서 축사하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담임 목사님이 아프지 오래됐어요. 제 동기 목사님인데 덩치는 저보다 굉장히 크고 덩치도 큰데도 지금 현재 상당히 두려움 속에서 방 안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병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선망과 이런 환청과 환상에 빠져 있는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물론 그 안에 떠난 사람이 있겠죠. 목사님이 안 계시니 재미가 없네, 은혜가 안 되네, 시험 되네, 되는 게 없네, 그러면서 아마 떠났을 터인데, 오늘 4분이 권사로 임직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축하할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마음이 정함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정함이 흔들리지 않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목사님이 아프니까 흔들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혼비박산할, 많은 사람이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피해자로 떠날 수 있겠지만은 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40주년을 이 담임 목사님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을 배신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그럴수록 더 모여서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지방의 행사로서 40주년 기념과 함께 권사 임직식을 한다. 정말 좋은 믿음에 가진, 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죠. 중직을 맡았어도 흔들흔들 하는데 그게 믿음인가? 자기 믿음도 못 감당해. 남 전도는 그만두고. 그런데 이분들은 사모님과 함께 그냥 목사님을 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흔들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하할 교회입니까? 성도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편지도 보면 주님을 믿으신 주님이라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신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 능력의 주님, 은사의 주님, 축복의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죽도록 충성한 이 늙은 사도가 순교를 목전에 두고 의지할 주님은 바울에게 믿으신 주님이요, 붙들어야 할 말씀은 마지막까지 나의 기쁨 소망은 믿으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은사도 능력도 축복도 기사와 이적도 패할 날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상 인심 사람 떠나가고 세상 끊임없이 가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앞으로 되어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찾아와. 어떤 시험? 사람들은 자기만을 아는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람보다 더한 때가 온다. 이게 환난이다. 3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장 3절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요새 교훈을 듣습니까? 안 듣지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해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의 말씀이 혼잡게 되고 외면당할 그런 때가 온다 이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서 있지 않고 말씀의 권위 앞에서 변절 자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듣지 않는 건 곧 결론은 심판이고 죽음이죠. 다른 게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때가 이르니 하는 것은 말세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 훗날 주님의 재림 직전에 어느 짧은 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라틴 인카네티오. 근데 이 인카네티오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습니다. 근데 이 말세의 주께서 말씀하신 바 마지막 계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때가 이르니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길은 이 같은 자력에서 너는 돌아서라.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기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늙은 사도인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거예요. 또 부탁해. 우리가 처한 시대가 더욱 말세를 제청하는 그때가 아닌 의기식을 갖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니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가와 대의는 오늘의 디모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책으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주신 이 말씀, 켈빈 목사님도 자기는 자기 일생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준 책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영향이 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오후의 말씀을 따로 나눠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오후에 드려질 너는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워드 작업에서 다 나눠 드릴 것입니다. 오후의 말씀과 함께 너는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준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믿음과 함께 소망을 갖고 어떤 유혹과 시험 시다도 흔들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김기순 권사님은 제 어머니하고 동년배신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이잖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운 이 복음이 평생을 가지고 간다. 평생 동안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해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여러분 연약하지 말고 어디든지 사업에도 잘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축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의 하는 손길이 다 복이 되기를 바라고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